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비추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들어서 봤더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은장 집사님 이렇게 반주자들이 없으니까 반주에서 그래도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니까 좋아요? 네. 근데 저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우리 큰아들 둘째 막내를 사모님이 어려운 중에도 그 피아노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피아노 학원에서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세요? 애들이 안 왔어요. 분명히 보냈는데 안 왔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애들 셋이 벌써 간지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안 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장 확인을 했더니 없어. 그래가지고 3시가 얼마 있다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아주 반갑게 집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너네들 학원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저 3시가 씩씩하게 예 그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지금 엄마가 어디 갔다 온지 알아? 피아노 학원에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3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너네들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의 자식들 엄마 아빠를 속여? 하니까 효창이는 형이 가자고 그랬어요. 오락실이지? 그래서 아주 국회로 보내야 돼. 국회로.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러니까 둘째도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형이 가자고 그랬어요. 오락실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중요 범죄자로 지목된 우리 큰아들 은창 집사만 엄청나게 맞았어요. 딴 애들은 따라간 죄밖에 없으니까 조금 맞고. 그때 맞아놓은 결과가 지금 오늘 그래도 키라도 잡고 반주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박수 한번 해줘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느냐면 우리는 그렇게 깨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부모를 속이고 안 가는 학원을 갔다 왔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래가면서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들어와서 학원 갔다 왔어?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깨져요. 우리의 그릇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고 빛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그릇이 깨졌으니까 이 그릇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담을 수 있겠어요? 담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깨진 그릇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살을 찢어서 깨진 그릇을 깨끗하게 깨진 그릇을 회복하려고.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냄비가 뭐 샌다든지 찌그러진다든지 그러면 막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냄비 때워요 하면 그 물 새는 냄비를 갖고 달려나갑니까? 안 달려나갑니까? 달려나가면 거기에 나무로 된 얇은 그 은박 같은 걸 딱 입혀가지고 본드를 해갖고 딱 붙여주죠. 그러면 또 그 냄비를 갖고 몇 년을 써요? 안 써요? 써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그 냄비를 쓰겠어요? 절대로 안 쓰죠. 그런데 그게 그때는 보통 일이었어.
왜냐하면 버리고 나면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우리도 그렇게 못쓰게 깨어진 냄비 그릇과 같은 거예요. 버려서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깨진 그릇을 딱 새 그릇을 만들어 놓는데, 깨진 그릇을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없어. 깨진 그릇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찢고 피 흘리게 하셔서 깨진 그릇을 회복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슬금슬금 부모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속이면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지요. 그러한 우리 늘 따라가다 보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네. 늘 따라가다 보면 내가 또 교만하네. 늘 따라가다 보면 내가 시기 질투했네. 늘 따라가다 보면 내가 또 화내고 신경질 냈네. 이게 바로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릇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거예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즉 깨진 그릇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내주셔서 우리의 그릇을 다 이렇게 수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을 보니까 거짓으로 말미암아 아주 더러워져 있어.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진리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진 그릇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회복해 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생명과 빛을 가지고 오셨고, 사도 요한이 껍데기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껍데기 이면에 예수님 안을 이렇게 투영해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뭐하더라? 그래서 충만하더라. 플레레스라고 하는 말은 막 흘러 넘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어졌어도 괜찮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깨어졌어도 괜찮아.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깡패 생활을 하고 못된 생활을 하고, 어제 제가 붕괴하면서 설교했잖아요. 예? 조지 밀러 같은 사람.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새엄마한테 박해를 받아가면서 나가서 깡패가 됐어요. 소매치기가 됐어요. 도둑놈이 됐어요. 그렇게 다 깨졌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깨진 그릇이야. 깨진 그릇이 나를 볼 때 절망이 돼요? 절망이 되지 않아요? 절망이 돼. 그래서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 깨진 그릇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났더니 예수님의 은혜가 조지 밀러라는 깨진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정결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살려내는 위대한 능력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위대한 능력자를 만드는 힘,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거짓말로 깨진 그릇이야. 너 자식한테 너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신경질 내고 포악을 부렸잖아. 너 깨진 그릇이야. 아내한테 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내한테 너 눈을 부라리고 너 큰 눈을 떴잖아. 너 깨진 그릇이야. 네가 이러려고 결혼했냐? 이러려고 내가 자식을 낳냐? 이래가면서 우리를 깨진 그릇 그대로, 깨진 그릇이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야 된다. 절망 속에 살다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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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어떻게 깨어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깨진 네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거고 사단의 거짓에 의해 줄줄줄줄 끌려가던 더러워진 그릇을 나는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느냐? 그 그릇 안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초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의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순서로는 세례 요한보다 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다. 왜? 하나님으로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의 뜻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아주 기가 막힌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카린 안티 카린 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카린 안티 카린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 그 대신에 또 은혜 그 대신에 또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 은혜 대신 은혜 은혜 대신 은혜 은혜 대신 은혜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고 하는 내 마음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이 은혜의 효력이 한 10년쯤 가나요? 예? 예? 예. 은혜의 효력이 몇 달쯤 가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로 은혜를 받았을까? 그러면 은혜의 효력이 며칠은 가나요? 며칠은 가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싸워. 그러면 그 은혜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집에 가자마자 또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 그러니까 그때 사단은 그걸 노립니까? 안 노립니까? 노리고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 야, 네 모습 좋다. 너 교회 집에 가자마자 깨졌잖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은 또 사단이 해주는 그 말을 받아먹고 절망중에 푹 잠겨요, 안 잠겨요? 예? 절망중에 푹 잠겨. 그때에 은혜가 한 번만 딱 주어지고 끝난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가 막힌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카린, 안티 카린. 네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네가 살려고 하다가 그 은혜의 그릇이 깨졌냐? 걱정하지 마. 그 은혜 대신 또 은혜가 있어. 네가 그 은혜를 받고 이틀을 살다 또 그릇이 깨졌냐? 걱정하지 마. 그 은혜 대신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일주일 살다 내 그릇이 깨졌냐? 걱정하지 마. 그 전번에 내려주신 은혜 대신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갖고 너를 새롭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기가 막힌 용어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저번에 준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 지금 주신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 번 딱 내려주고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양정희 집사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 엄마 아빠가 양정희 집사님에게 몇 번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오늘로 그 은혜가 끝나나요? 아니요. 네.
앞으로도 그 은혜는 계속됩니까? 그걸 뭐로 보증합니까? 어디서 주워 왔어요? 그거로 보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김덕원이라고 하는 분, 정동아라고 하는 분은 내 엄마,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요, 너 이놈의 자식, 너 지연이 미연이 100번 속삭이면 내가 그때까지 용서해 주지만 101번째부터 너는 남이다. 우리 김덕수 권사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얘기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네. 근데 또 그래. 그러잖아. 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냥 사랑으로 고마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 우리가 오늘 은혜를 쭉 많이 받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살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유혹, 사단이 막 나를 갖고 부추기면서 나를 그냥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며칠이 못 가요. 몇 시간도 못 가고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봐라, 지난번에 은혜 내려줬더니 또 그릇을 깨뜨렸네. 너 용서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카린 안티 카린. 그래, 지난번에 준 은혜의 그릇이 또 깨졌구나. 그러나 걱정 마. 내가 또 다른 은혜를 줄게. 네가 이 은혜를 받고 한 달 동안 잘 살았는데 또 깨졌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은혜 대신 안티 카린, 카린 안티 카린, 그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를 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예를 들었지만 아들 셋이가 엄마 아빠를 싹 속이고 아주 안 속인 것처럼 학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네들이 일로 와 앉아봐. 해서 들통이 났어요. 그렇다고 셋 다 내버리고 너네들은 사단의 자식이니까 나가. 그러고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100번 속이고 1000번 속여도요. 내 가슴은 뒤집어질 듯이 아프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고 또 잊어버려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그릇이 깨졌어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셔. 네가 하루 살다가 은혜의 그릇이 박살났니? 걱정하지 마.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가 있어.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가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등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그릇이 깨졌어요. 그 얘기를 해놓은 지 몇 시간도 안 지나서 그 그릇이 깨졌다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릇이 깨졌는데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주님에게 이 말을 들은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내 마음의 그릇은 또 깨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간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셨던가요?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그 베드로에게 준 은혜, 그보다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은혜로 사도 베드로를 싹 회복시켜 놨어요. 시몬아,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나를 위해 팔 벌릴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나는 한 번 은혜 주고 포기하는 예수가 아니다. 네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넘어져도 그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 그 은혜보다 더 깊은 은혜, 그 은혜보다 더 높은 은혜, 그 은혜보다 더 넓은 은혜, 그 은혜보다도 더 긴 은혜로 나는 너를 품을 것이고 너는 끝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줄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은혜로 지금 걸어왔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중간에 딱 개입해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어. 넌 이제 용서받을 존재도 못 돼. 야,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야?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배신한 게 얼마야? 넌 이제 하나님의 은혜밖에 틀렸어. 그때 여러분이 꼭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카린, 안티카린. 아멘.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 아멘. 그 은혜 대신 넘어지고 났는데 또 다른 은혜. 그게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닌가요? 저도 우리 성집사 예를 들었지만 저도 어려서 부모님을 참 많이 속였습니다. 네. 어려서 사지도 안 한 책을 사야 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애들하고 극장을 갔어요. 근데 극장 갔다가 친구 엄마를 만났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했네. 그래가지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일로 안 앉아. 너 여기 앉아. 그래서 무릎 꿇어. 그래가 무릎 꿇어 앉았더니 너 책 사온 것 좀 내놔봐. 그게 내놓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 봐. 근데 그냥 다리 오더라고서 다리를 걷고 손 들으라고 손 들고 어머니한테 빗자루로 그냥 엄청 맞았는데 어머니가 때려놓고 나서 저녁 때가 되니까 어이구 이놈의 자식아 이젠 거짓말하지 마 이놈아. 그러더니 일로 와. 그러더니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더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야. 은혜 위에 은혜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은혜 위에 은혜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어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받아라. 그러나 그걸 못 지키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몇 번 실패하고 몇 번 넘어져도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멘.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하셨느냐? 확증하셨느니라. 한두번 확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없이 배반하고 끝없이 우리의 그런 마음의 그릇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걸 다 온전하게 회복해 놓는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사항은 행하라. 신명기 6장 3절에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믿으라. 믿으라. 왜?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너는 행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걸 네 것으로 갖도록 네가 뭐 해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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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우리 은혜와 진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복을 받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의 목적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하려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고작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딱 한 가지를 깨닫는데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은혜와 진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딱 하나를 만나는데 아 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라. 매지 말아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여호와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상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있음이라 없음이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 너희는 정령부활이라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는 게 아니야.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죄를 먹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에이스톤 콜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깊숙이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 자기의 모습을 인간 육신의 몸으로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고 조각난 우리를 자신의 찢기신 몸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서 아버지 앞에 딱 드러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내일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필립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른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냔 말이야.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치고 돌아가셨을 때 사도들이 고작 생각한 건 따라서 해보세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는 날 사도들이 두려워서 저 앞에 있는 문고리까지 잠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들고 뚝 들어오시더니 빛이 쫙 하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면서 딱 모습을 드러내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누구야? 놀래갖고 여러분 예수님 부르듯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예수님. 그렇게 불러. 이제 우리는 다 끝이다. 우리는 완전히 절망이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모습인데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도라고 생각해봐요. 죽을까봐 겁나서 저 뒤에 문을 꼭꼭 걸어 잡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 것처럼 예수님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한번 예수님하고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님. 그렇죠. 우리 장로님 같이 장로님 그래서 예수님 이러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 사도들은 아 예수님이 곧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 콜폰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바로 너를 위해 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빛을 가지고 담을 그릇이 못 되니까 이 깨진 그릇을 회복하려고 은혜로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고 진리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100번 실패하고 1000번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네가 넘어질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탕자는요,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가지고 잘못 써서 자신의 인생이 파산 끝난 줄 알았어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는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나를 총회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리가 아직까지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고 팍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목을 어글맞게 그때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입을 막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이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오늘 잔치를 하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 여러분 옷을 새로 입혀요? 실패자가 입는 옷, 거지의 옷이었거든요. 절망한 자가 입는 옷, 낙담의 옷이었거든요. 좌절한 자가 입는 옷, 사단의 옷이었거든요. 그 옷을 벗기라고 그랬어요. 새 옷을 입혀라. 왜 가락지를 끼워줍니까? 벌써 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잃어버렸어. 나는 이미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 포기하고 왔어. 근데 그 아버지는 아니야. 네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손의 가락지를 너는 다시 껴야 돼. 여러분, 옷을 새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아버지가 끼워줬을 때 탕자가 감격했을까요?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진작에 돌아올 것. 나는 어떠한 죄를 졌어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늘 내려주는 은혜가 깨졌습니까? 칼인 안티칼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도 또 깨뜨렸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37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은혜 위의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절대로 죄를 졌어도, 잘못한 일이 있어도, 엎어졌어도, 세상에 취하다가 타락했어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준비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늘 새롭게, 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세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귀전에 무슨 말만 들려드린다? 두 번째는 축복의 말, 세 번째는 그렇죠. 그 고백을 하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제는 한 번 주는 은혜, 두 번 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깨질 때마다 보혈의 은혜를, 지키신 예수님의 살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은혜 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과 지주로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또 깨졌니? 또 넘어졌니?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 내려준 은혜 대신 또 다른 은혜가 있단다.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한빛교회와 함께 나팔을 불어 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종남 권사님